할렐루야. 네, 우리는 수요일마다 믿음의 여정 시리즈 해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와서 벌써 18번째 시간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아브라함 잘 알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가 사랑하고 또 정말 우리가 본을 삼고 그랬는데, 이번에 3일 예배를 계기로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이게 그냥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 우리 세봉천교회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놀라운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애가타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언약의 아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래서 모든 그늘이 벗겨져 큰 기쁨이 임하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걸 보게 됐죠. 무엇이었습니까?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 아기인 이삭을 젖댈 때가 되었는데 희롱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기랑 이렇게 노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중대한 국면이고 사실은 커다란 위기의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아니, 이스마엘도 내 핏줄인데 어떻게 그냥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유업을 이을 아들은 이삭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여종 하갈과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아니, 어떻게 그냥 내보냅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너의 아들이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봐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약속의 유업을 이으시는 이삭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종인 하갈과 그리고 이제까지 거두어서 키웠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분리하여서 떠나게 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룬 어떤 것들, 그렇게 추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내고 단절하고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그것이 아무리 아쉬워도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구습들, 육신의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베드로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욕을 따르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라. 그리고 무엇을 계속 생각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계속 또 생각하라고. 왜 그래요?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딴 데 마음이 팔리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아서 예수님을 향한 그 초점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자리, 엉뚱한 곳, 엉뚱한 방향을 향해 우리 삶이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의 강림하심,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 정말 우리에게 육신적인 방식으로 이룬 것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아깝고 아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건 떨쳐내 한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손을 놓아야 된다. 그죠? 마치 시몬과 안드레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목매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고 믿음의 걸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걸음을 나섰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덧 믿음의 여정 시리즈 1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관계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따라해볼까요? 관계. 네, 영어로 하면 relationship이라고 했어요. 맞죠, 집사님? 네, 관계에 대해서. 네,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영어 제일 잘하십니다.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이수진 집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관계. 근데 무슨 관계냐? 뭐 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면 좋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관계를 맺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의 동료 중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맺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여러분 친구들, 뭐 목사님 저는 제 친한 사람들 교회에 다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깥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정말 중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같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정말 또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정말 세상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지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고, 형제들이, 우리 권영철 집사님도 보니까 사형제 중에 밑에 동생 2명은 아직 신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형님하고 집사님은 신앙이 있으시대. 그래서 가서 그분들께도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또 그분들은 대구에 사셔서 아버님 가까운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분들도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장도 보고 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냥 이 세상 다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산속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절어가지고 살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거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인생이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사는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미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랄 땅에 있죠. 그랄 땅에. 옛날에 내려갔잖아요. 그랄로, 거기가 시글락, 다윗이 요새가 있던 시글락, 바로 거기 그랄 땅에 내려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몸을 의탁했는데, 거기서도 한번 아내를 뺏길 뻔했죠. 사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온 그런 이야기가 앞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아내를 되찾은 뒤에 바로 그 땅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돌아갈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큰 재난이 닥치고 그 파급 효과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기에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랄 땅 언저리에, 그 블레셋 땅에 가까운 그 그랄 땅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 이삭은 나중에 농사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는데, 근데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소와 양과 염소, 낙타 이런 것들을 먹이고 그걸 팔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목축을 하는 사람, 목축, 그죠?
유목민. 그래서 몽골에 가면 이렇게 초원에 게르가 있고 이렇게 유목민들, 목축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과 목축하는 사람은 참 많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은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을 얻어요. 물을. 그래서 우물을 파야 돼. 어디 가든지 우물을 발견하고 파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그 광막한 곳에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가축들이 다 떼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특기, 장기는 뭐냐? 수맥을 잘 발견해가지고 물이 흐를 만한 곳을 잘 발견해서 곳을 땅을 열심히 파고 또 파고 파서 물이 터져 나오는 우물을 발견하는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큰 장기였어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랄 땅에 거하면서도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을 파고 해서 이렇게 가축을 먹이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그때에 아브라함 100세가 넘었어요. 그죠? 100세가 넘은 사람, 이삭이 있고 사라도 나이가 많은 그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 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살아라 라고 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안에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마터면 하나님한테 죽을 뻔했어요. 어이구 무서워 해가지고 온갖 선물을 다 주면서 너가 원하는 땅에 어디든지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혼자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죠? 누구랑 같이 왔어요?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는 사람과 같이 온 거야. 군대 장관, 어떤 장군이죠, 장군.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아비멜렉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했다 그냥 이러도 되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찾아왔다 그래도 되는데, 하필이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히 성경에 심심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 아비멜렉은 그냥 와서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어 하면 되는데, 왜 군대 장관 비골을 같이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데려왔을까요? 오늘 성경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아니 그냥 혼자 와도 되잖아요. 그냥. 그리고 뭐 신하들하고 같이 왔겠죠. 그냥. 근데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네. 군대 장관이 비골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근데 같이 왔다고, 같이 왔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원처럼 아비멜렉 같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위협을 하려고 그랬나? 이렇게 자기 장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장을 한 장군과 같이 와서 너 순순히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려고, 뭔가 아브라함을 위협하려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만나는 게 자기의 그냥 보호자로, 그냥 자기 혼자 가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과시하려고, 나에게는 이렇게 힘이 센 장군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비골을 대동해서 왔을까요? 아무튼 그냥 심심해서 데려간 건 아니에요. 어쩌면 아비멜렉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는 왕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객인데, 나그네일 뿐인데,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서는 안 돼. 내가 혼자 가서는 안 되겠다. 누구라도 데리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같이 가야지, 안 그러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 왜 도대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같이 온 것입니까? 사실 아비멜렉은 앞서 우리가 보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당장 살아 안 돌려보내면 너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의 선지자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니네 집안의 모든 너나 네 왕비들 전부 다 태문을 다 닫고 병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그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이, 제가 뭐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제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누굴 해치려고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고, 당장 신하들에게 다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를 속였냐, 너 아내를 왜 아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실수를 할 뻔하게 만들었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하마터면 하나 무서운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 살고 싶은 대로 내 땅 어디든지 그랄 어디서든지 살아 했는데, 그냥 딱 그걸로 그냥 아비멜렉이 그래 이제 모든 거 끝났어, 아브라함 어디서 살든지 말든지 난 신경 끌래, 그랬을까요? 자기 영토 안에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종들도 너무 많고 약대와 소와 양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세력 있는 큰 외부인이 와서 자기 땅에 살고 있는데 이거 조심스럽고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관찰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일을 벌이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보고를 받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군대장관 비골과 찾아서 하는 말이 이건 거죠.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쭉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염탐하고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그가 행하는 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꼭 붙들고 계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떨어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가 다 먹혀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불안감이 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뭔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아브라함은 뭔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뭔가 갈등을 겪거나 뭔가 나쁜 관계, 서로 좀 험악하게 되고 적대적이 되면 이거 나 큰일,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찾아가자. 그리고 군대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아무개랑 함께 하시네, 저 사람 신기하게 진짜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힘들어서 나자빠져 죽을 것 같은데 신기하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너가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그죠?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는 건 내가 알지만 저 사람도 그걸 느꼈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알게 됐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이렇게 드러났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고 있구나, 지켜주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런즉 너와 나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로 이제 너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라. 맹세라. 뭐라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손주들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같이 센 분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내 자식들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왕위도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와서 야, 너 보장해, 보장. 너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후대했잖아. 내가 너 여기 살게 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너 아내도 돌려보내주고 많이 잘해줬잖아.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그리고 내가 머무는 땅에 그렇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에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약속해라. 라는 약속. 나 해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아니,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이고. 근데 거꾸로 됐어요. 그죠? 아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찾아가서 아유, 나 여기 살 동안 나한테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어렵게 하지 말고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에 왕이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가지고는 야, 나 좀 봐줘라.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줘. 우리를 해치면 안 돼. 내 자식들한테 해를 끼치면 해 안 끼치겠다고,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보장을 좀 해줘. 나 그 말을 들어야 살 것 같아.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 거꾸로 됐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와서 애걸복걸해? 왕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애걸복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야, 나 좀 잘 봐줘라. 나 좀 잘 봐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렇게 할게요. 내가 거짓되 행하지 않고 당신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나쁘게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당신과 잘 지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고 맹세를. 그런데 그걸 그치는 게 25절을 보면 그런데 책망을 해요.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런데 왕이시여 그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들을 빼앗았습니다. 이 우물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죽는데 내가 우물을 애써서 고생해서 산업하면 당신의 종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무력으로 이 우물을 빼앗고, 그래서 또 딴 데다 우물을 파면 또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고, 이러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목숨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우물이 있어야 모든 거느린 사람들과 가축이 살 수 있는데 정말 겨우겨우 우물을 하나 땅을 파가지고 파고 또 파서 물이 나오고 콸콸 솟아나는 우물을 팠는데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 와가지고는 낼름 뺏어가고 쫓겨내고, 다른 곳에 가서 어렵게 우물을 팠는데 또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니까 우리 거야, 저리 가 하고 또 쫓아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게 맞아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다? 아니, 너 나한테 이런 말, 나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너 나한테 이런 거 알리지 않았고
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오늘 나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비멜렉의 이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몰라요. 그죠? 몰라요. 성경에서. 아니, 어쨌든 아비멜렉은, 야, 나 처음 들어본 소리다. 난생 처음 들어본다. 아니, 내 종들이 너희 우물을 뺏었다고? 그런 일을 다 했어.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한 번도. 나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었고, 오늘 네가 얘기해서 나 처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 생각해봐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 아비멜렉이 앞에 보면 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좀 관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일 시킨 적이 없고 그냥 진짜로 이 순간에 처음 들어가지고, 야,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 처음 알았네. 진심으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다 알면서, 자기가 시켰으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뺏고 또 뺏고 뺏었는데, 그래도 또 우물을 파는 거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생명줄을 빼앗고 우물을 다 강제로 내 종들을 시켜가지고 몰래 그것을 강제로 빼앗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쫓으려고 해봤는데, 야,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네.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우물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몰라요. 진짜로 아비멜렉이 전혀 금시초문인지, 아니면 사실은 다 자신이 시켰고, 아니면 묵인을 했고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물을 뺏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하니까 완전 정색을 하면서, 나 처음 들었어.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우물 팔 때마다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빼앗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했을 때, 내가 시켰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종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조종해가지고 우물 다 뺏으라고 시켰어도, 나 그런 적 없는데. 누가 한 거야? 누가? 나 전혀 금시초문이야. 발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비멜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인지.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실제 생활에 그렇잖아요. 정말 나를 해코지하고 나쁘게 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따질 때 그 사람이,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몰랐어. 나 그럴 줄.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한 게 그렇게 뭐가 잘못될지 나 생각도 못했네. 우리도 그렇게 발뺌하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는데 누가 누구에게 뭘 줘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어와서 이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왜 줘야 돼요, 이걸?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 양과 소를 줬을까?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또 따로 딱 놓는 거예요. 암양 7마리를 끌고 와서 한쪽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거 뭐지? 이 암양 새끼는 뭐지? 왜 끌고 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고 내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증거로 삼아라.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온 곳에 우물이 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머물고, 여기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증으로 내가 암양 새끼 7마리를 너에게 줄게. 이 암양이 그 보증이야. 이거 내가 판 우물 맞아 라고 확약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우물이, 이 우물의 이름이 부엘세바가, 부엘이 뭐냐?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부엘, 샘물. 세바는 맹세. 부엘세바. 바로 여기 이 그들이 두 사람이 거기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맹세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다의 최남단 남쪽 국경의 표지예요. 이스라엘 땅에 얘기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부엘세바까지가 하나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부엘세바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엘세바,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랄랑 아비멜렉으로부터 맹세의 우물, 거기에서 이 우물판 증거를 세우면서 부엘세바라고 이름했던 바로 그곳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인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의 최남단의 국경선, 경계선. 얼마나 의미 있어. 우리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래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한라에 해당되는 게 이 부엘세바 우물인데, 이게 창세기 여기에서 그 이름의 유래가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어디 뭐 지명 얘기하면 그거의 유래가 옛날에 뭐가 어떻고, 여기 뭐 삼성산 하면은 그 관악산 옆에 그 삼성산이 뭐 조선시대부터 삼성산이 아니라 천주교 순교자 3명이 거기서 순교를 해가지고 삼성산이거든요. 그럼 어떤 유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한 얽힌 그런 유래들이 있는데, 이 부엘세바의 유래가 이때 아비멜렉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체결된 그 우물,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인 거죠. 맹세 우물. 유다의 남쪽 경계를 이렇게 확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블레셋 땅으로 물러갔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건데 떠났다, 물러갔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그랄 지역이었지만, 이 부엘세바는 맹세로서 서로 이렇게 해치지 않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이란.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 있는 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기념수를 심은 기념수. 이곳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참 이게 감동이에요. 이 아비멜렉과 또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왔을 때 이런 협약을 맺고 관계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그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합니다. 이 맹세 우물이가 인간들 사이에 그냥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허락하셨구나라는 고백으로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더 지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같이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다른 것처럼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우리는 주님께 속하 있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요. 그래서 담을 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같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여러분 비춰지고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막 날씨가 춥고 막 얼어붙고 그러면 제가 사택에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댑니다. 근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어디 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각선에도 항상 어떤 차가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3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밤에 가가지고 거기에 딱 주차를 하고 있는데 눈이 왔었어요. 대각선에는 그 차 운전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막 눈을 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에. 저는 이제 띡 하고 내려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교회 예배 끝나고 오시는 거예요.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네?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딱 이래가지고 아니 내 정체를 어떻게 하지?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랑 같은, 저는 201호 삽니다. 같은 동 14층에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내 정체를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내 행동 거지가 어땠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한테 교회 갔다 오냐고, 그것도. 아마 그분도 교회를 다녔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쨌는지,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조심해야 돼. 행동 거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만일 그 사람들에게 똑같네, 아이고 우리랑 하는 짓이 똑같고 행동을 욕심내는 것도 똑같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똑같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르구나.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다른. 근데 어떻게 다른가가 중요하죠, 그죠? 더 나쁘게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막 예수쟁이들, 자기들만 알고 막 이기적이고,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뭔가 행동거지나 언행이나 삶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 참 우리랑 다르고 참 존경스럽고 훌륭하구나. 그렇게 비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서에 말한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뿜뿜해,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죠.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 진정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 또 뺏기고, 그 입 싹 닫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데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는데 계속 우물을 다 뺏어가고 생명줄을 뺏어가고 쫓아내고 그때마다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많은 소송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 견뎌내면 또 하나가 터지고, 하나를 극복해내면 또 하나가 터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같이 성내고 같이 욕하고 같이 나쁜 방법으로, 같이 속임수로, 같이 편법으로, 불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응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악에 악으로 대항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죠? 그러나 선으로 악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고통과 인내와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가시밭길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 얼마나 많이 인내를 했겠습니까? 그 얼마나 그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가 어떠한 용기로 아비멜렉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관대함으로 그냥 우물 뺏었으니까 도로 내놓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오히려 나에게 보상을 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양과 소를 주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서 주면서 이 우물을 내가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자기가 판 거 맞잖아요. 암양 새끼 안 주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맞잖아요. 그런데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따로 구별하여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이것이 바로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증거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건 세상을 떠나 살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안 하는지 궁금하고 호기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그 자취를 남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브엘세바요 에셀나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다른 모습이어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여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구별된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렇게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나타내심을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상심한 영혼이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